마태복음 강의 191회.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함께 읽지요. 시작. 거기서 나를 보리라. 아멘. 거기서 나를 보리라. 주의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듣게 된 이들은 이제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과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갈릴리에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소식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주의 천사가 부활의 증인이었는데 이제는 여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 나와요. 우리 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직역하면 그래서 여자들이 즉시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이제 여자들이 신비로운 장면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두렵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몇 번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거룩이, 그죠?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이런 표현이 뭐 온전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묻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흰 옷을 입은 사람처럼, 그죠? 밝게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처럼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의 천사가 그냥 천사가 아닌 주의 천사죠. 꼭 주의 천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과 그리고 죄인인 인간들이 그것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느끼게 되는 여러 감정과 또 상태들, 이런 게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은 것처럼 엎드려졌고 죽은 것처럼 이제 막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막으셨기에 그렇진 않지만 이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어떤 본능적인, 그죠? 그런 두려움들을 느끼면서 더불어 주의 천사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달려나갑니다. 하온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알겠지? 우리 하온이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먼저 연습을 잘 해야 돼. 알겠죠? 네. 이 장면을 마가복음은요, 여자들이 무덤이 빈 걸 발견하고 놀라고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은 이 장면들을 사도들이 무덤이 비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허탄한 말, 헛소리 한다고 무시했다고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시작.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주의 천사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성경을 읽을 때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잖아요. 사복음서인데 이제 이 요한복음만 좀 독특한 관점으로 쓰여졌고,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세 개가 이제 공관복음, 이제 비슷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제 쓰여졌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같은 장면에 약간 뭐가 조금씩 다르죠. 그죠? 여자들도 뭐 인원수라든지 또 천사의 인원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뭐 여자가 들어갔다 나왔다 뭐 밖에 있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과거에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비평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비평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의 어떤 그런 학문의 대상으로 전락을 시켜서 이걸 가지고 봐라, 어떻게 한 사건을
똑같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다 다르게 쓰여 있냐? 그러니까 이건 다 편집이 들어간 거다. 응? 저작자의 의도에 따라 다 편집이 들어간 거고, 이제 거기서 선을 넘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창작이 들어간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얘기는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죠? 이제 그런 얘기들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만 생각하면서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관점이랄지 그리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전체 주제 그게 달라서 이제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전에 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은 어떤 한 사람을 영웅시하는 것들을 되게 지향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지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고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항상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제 마태가 자기가 경험하고 또 보고 들었던 내용들, 그리고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기록들과 그리고 사도들 전체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던 내용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같이 기억하고 듣고 이야기하고 공유하고 있던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주제, 마태복음이라고 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써내려가는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사람이 그냥 써내려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을 쓰는 건 마태이지만 그 손을 붙들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즉 임마누엘을 드러내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것을 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오류가 있거나 창작이 가미된 창작물이라고 여기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경을 무호한 하나님의 계시다, 특별한 계시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그렇게 믿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열심히 보고 경건의 성벽을 쌓아가잖아요. 열심히 보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삶에 적용을 하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게 진짜 사람의 창작이 가미가 되거나 비평의 대상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면, 예를 들어 마태복음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면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이라는 것을 더 깊이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며 믿을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경건의 성벽을 쌓지 않으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비평이다, 성경이 창작물이다, 그런 것처럼도 보이네 라고 자기도 모르게 흘려간단 말이에요. 끌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더욱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 다른 부분들이 그냥 그것만 갖고 다르네 그러니까 이건 창작이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왜 다른가가 관심이 가야죠. 그래서 이 성경, 예를 들어 요한복음이면 혹은 누가복음이면 마가복음이면 어떤 주제이기에 똑같은 장면이 약간 다른가,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다른데 반면에 마태복음은요, 이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다르게 여자들이 두려움과 그리고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려고 뛰어갔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기쁨은 카라예요. 카라. 이게 2장 10절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 크게 기뻐했던 장면에만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고 인도하는 그 별을 보고 어떻게?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헬라어를 그동안 몇 번 조금씩 봤기 때문에 우리가 알죠? 크다. 헬라어 뭐예요? 여러분 여기 오면서도 지나왔어요. 오면서도 봤을걸? 여기 오면서도 이렇게
오면서도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기 야 입구에 그 커피숍이 있어. 뭐가 있어요? 커피숍. 컴포즈 말고 그렇죠. 메가스. 제자들이 만난 회의를 뭐라고 그랬어요? 세이스모스 메가스. 거대한 풍랑. 그러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요. 메가스 카라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 때문에 크게 기뻐하죠. 이렇게 마태복음은 예수님 때문에, 따라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빈무덤이, 우리 전에 얘기했잖아요. 빈무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부활하신 게 중요한 거지,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빈 무덤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삼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이고 기초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크게 기뻐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는 반응으로 동방박사들이 2장에서 카라, 그죠? 메가스 카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며 시작하죠. 왜 그렇게 매우 크게 기뻐하며 기뻐해요?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마태복음은 뭐를 얘기해요? 임마누엘을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왜 기쁜 거예요? 왜 이렇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조물주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 임마누엘이 시작됐음을 깨달았기에 그 자리에 참여하고 거기에 증인이자 거기에 경배를 드린 기회를 얻었기에 동방박사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카라로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28장에 여자들이 뭘로 또 카라로 시작해서 카라로 마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근데 왜 그런다고요? 뭐 때문에? 임마누엘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에 대한 카라로 시작해서 그 임마누엘에 대한 카라로 마태복음은 덮여 있어요. 숨이 싼가, 그죠? 큰 기쁨을 경험한 사람의 반응은요, 자기의 경험을 전하기 마련이죠. 맛집을 알게 되어가지고 맛난 음식을 먹어본 사람은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맛집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잖아요. 그렇게 부활의 첫 증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큰 기쁨, 메가스카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주시고 붙여주신 영혼들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큰 용기와 은혜를 부어달라고,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거대한 기쁨, 메가스카라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복음에 대해서 내가 메가스카라가 없다, 그럼 뭐예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지. 그죠? 어떤 사람들은 첫사랑이 식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이걸 갖고 뭐라 그래요? 내가 어디서 그 사랑이 식었는지를 점검을 하고 찾아내서, 그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금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큰 기쁨 메가스카라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여러분, 이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내가 메가스카라가 내 안에 여전히 있는지, 아니 이 메가스카라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욱더 거대해져 가고 깊어져 가고 높아져 가고 넓어져 가는지, 이걸 파악하는 동시에 또 내가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영혼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전해 듣는 그 사람도 메가스카라, 이 세상에서부터는 도저히 발견도 안 되고 감지할 수도 없고 얻을 수 없었던 이 거대한 기쁨을 발견하고 얻게 되는 동시에 이 복음을 전하는 나도 이 복음을 들으면서 다시금 내 안에 있던 메가스카라가 불이 붙는 거예요. 이 거대한 기쁨이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더욱더 누려가시는 우리 베이직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 앞에 증인이 가져야 할 마음, 증인이 가져야 할 감정, 그리고 그 마음과 감정이 불러일으키게와마는 행동이 뭔지를 일깨워 주는 거예요. 부활의 한 조각을 소유하게 된 증인들이 어떤 마음과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교회는 많은 것을 같이 하는 공동체예요. 그렇죠? 많은 것을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부활을 선포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부활을 선포하는 공동체여야 돼요. 이걸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뭐도 하지만 또 때가 또 잘 얻기도 힘들기도 하고 여러분 생각에 또 내가 아직 준비가 못해서 좀 힘들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때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사람이 오는 건 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주시면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 그게 자신이 없어. 그럼 계속 기다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둘 중에 하나예요. 되든 안 되든 가서 전하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저한테 부탁하라 그랬잖아요. 같이 가서 전하면 되니까. 그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이 없고 못하니까 나는 능력이 많고 잘해서? 아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활을 선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함께 부활을 선포하는 걸 항상 함께 하는 거야.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요,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에게 항상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그 일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전쟁을 할 때 보세요. 전쟁을 할 때 그냥 육군만 드립다 그냥 소총 맨 사람들만 다 그렇게 밀고 들어가요? 그렇게 안 해요. 출발, 그죠? 출발하는 거예요. 앞에 장갑차 세우고 탱크 세워가지고 뒤에 딱 보병들 출발 가잖아요. 그러면 그 보병 부대들이 기갑 부대와 보병 부대들이 격전지에 도착하기 전에 뭐가 먼저 가요? 뒤에서 후방에서 그죠? 후방에서 막 몇십 킬로 사격 거리가 몇십 킬로가 되는 포병 부대가 포를 쏘고 비행기들이 전투기들이 날아가고 그걸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 그리고 나서 육군 그 부대들이 가가지고 나머지 잔당들을 처리하고 거기다가 깃발 꽂아갖고 여기는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 땅이다라고 꼽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라 그랬잖아요. 전초기지. 전초기지는 뭐냐? 싸움이 일어날 때 최전선에서 싸우는 그런 가장 큰 격전지가 그 격전지에 있는 기지가 전초기지인 거예요. 그 앞에서.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 가운데 있어야 하는 부활을 선포하는 현장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게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개인으로서의 교회나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전초기지이지만 여러분 누구예요? 우리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나도 교회이지만 우리가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후방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열고 상황과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복음을 더욱더 설득하는 것이 아닌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대함과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부활의 증인으로 서는 거고 부활을 선포하는 공동체로 이 세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그렇지만 개인으로서의 교회도 그 인생에서 가장 큰 메가스카라, 큰 기쁨은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서 생기고 그리고 이 기쁨을 경험하고 소유하게 된 사람, 교회는 급히 오늘 이 여자들처럼 급히 달려가게 돼요. 뭐하러? 뭐하러 달려가요? 도망가요? 이 기쁨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하셨던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우리 인생의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쁨의 소식 복음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 그리고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큰 기쁨. 따라합니다. 메가스카라. 이거죠.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함께 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못 느껴보는 그런 정말로 끈끈한 유대감이나 소속감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성취감들도 느낄 수 있고 효용감도 느낄 수 있고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다니까요. 교회에서 실제로. 그런데 심지어 어떤 신비하고도 영적인 일들, 기적들, 그런 것도 나만 경험하는 게 함께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그런 영적인 비밀들을 함께 소유하고, 그럼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그런데 교회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따위 게 아니라니까요. 이 본질적인 메가스카라에 비하면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이것이야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며 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러 달려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말했다. 기뻐하라! 그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를 경배했다. 마태복음은요, 이 장면에 보라를 넣어서 예수님의 등장을 강조해요. 빠밤! 빡 하고 등장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거대한 기쁨.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그 천사들을 통해서 들었고, 그리고 여러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들여다보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살아난 건가? 라는 어떤 그런 큰 기쁨의 보따리가 주어진 거 아니에요. 선물 상자가 주어진 거야. 근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선물을 주면, 그죠? 어떤 큰, 정말로 딱 보기에도 정말 비싸 보이고 정말 귀해 보이는 그런 선물이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좋은 포장을 한 그런 선물을 누가 딱 주면 그거 받는 것만으로도 두근두근 거리잖아요. 그죠?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걸 다 풀어보지도 않았어. 풀어보지도 않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죠? 여자들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메가스카라를 가지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이 빠밤 하고 앞에 나타나는 거야. 보라. 그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했던 것처럼 마태복음의 관심은요,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 어떤 상태로 부활을 했고 그 부활이 뭐고 요런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따라합니다. 말씀에 있어요.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죠? 그게 마태복음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어떻게, 어떤 부활, 어떻게 되는지, 그 변화산 사건처럼 예수님이 옷이 휘어지고 광채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근데 희한한 건요,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 다른 복음서들도 그건 동일하게 똑같아요. 이 말씀이신 로고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인사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카이로. 이게 기뻐하라는 뜻도 있지만요, 아침에 문안 인사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하든지 여러분, 이거는 진짜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 옆에 옷가게가 있어요. 여자애들 예쁜 옷 파는 옷가게. 그 사주고 싶어갖고 하윤이를 사줘야겠다 그러면서도 못 사줘. 너무 커버려갖고. 조그만 애들 거밖에 없더라고. 거기 가게 이름이 뭔 줄 알아요? 안녕 나야. 가게 이름 예쁘죠? 안녕 나야. 예수님이 여러분 카이로! 안녕 나야 이렇게 한 거야. 여자들이 거대한 메가스카라의 선물 보따리를 지금 갖고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막 뛰어가는데, 갑자기 그 선물의 주체가 되시는, 본체가 되신 예수님이 짠 하고 등장해갖고 안녕 나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 의미에 카이로의 의미에 안녕 나야도 있지만 이게 기뻐하라가 자동으로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직 풀러보지도 않았는데 두근두근하고 너무 행복한데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인사하시면서 풀러주신 거예요. 짜잔하고. 그러니까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하든지 여자들이 느끼는 메가스카라를 더욱 크게 그리고 그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였어. 진짜였어. 정말 그 안에서부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정말 너무 좋은데 다 표현을 못할 정도로 막 저 밑에서부터 막 이런 막 기쁨이 막 솟아오르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적 있어요? 그런 거 한번 인생을 살면서 경험을 한 번씩 해봤을 거예요. 그런 기쁨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후에 17절에서 제자들 중 일부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을 해요. 그런데 희한한 건 여자들은 지금 여기서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아요. 여자들이 예수님의 딱 발을 붙잡았다고 그랬죠. 이 모습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육체의 부활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1세기 때에 초대 교회를 괴롭히는 이단 중에 가장 큰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그러니까 육신은 더러운 거고 영적인 게 선하고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영으로 부활하고 그냥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지 더러운 육신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그런 것들은 막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그들의 신학과 신앙을 오염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서는 마태복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들었어. 붙잡았어.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부활이다? 육체의 부활이다. 엎드려서 발을 붙잡는 건 당연히 복종이나 경배의 의미를 갖겠죠. 그래서 본문도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렇게 의심이 아니라 뭐 어떻게 했어요? 즉각적으로 경배를 드렸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만진 첫 번째 증인이자 부활하신 예수님께 처음으로 경배를 드린 이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들. 그러니까 여자가 단순히 성별로서의 여자, 여자 이렇게 페미닌,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이런 뭐 페미니즘이라고 잘못된 것들, 뭐 페미니즘 전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잘못된 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제3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그런 신학들 중에서는 여성의 해방을 주장하는 그런 신학도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이런 것도 좋아하죠. 이런 말씀 좋아하지. 그죠?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길 좋아하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 그 시대의 주류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던 자들도, 그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만진 첫 번째 증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경배를 드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냐면 방점은 여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찍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은혜와 주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제자로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거를 깨달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들도 이 여자들과 같은 거예요. 그쵸? 여자들과 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나 예수님을 정말로 경배하는 자들이 될 수 없었을 거죠. 또 하나 위로가 되는 건, 이건 정말 거대하고도 큰 위로이지만 또 하나 작은 위로가 되는 건,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마치 여자들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이 집안과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들 속에서 첫 번째 증인이에요. 그죠? 그런 위치와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런 기쁨. 28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도록 전해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볼 것이다.
예수님은 천사가 한 말과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말을 전하라고 하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시죠.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하나님보다는 아버지라는 호칭을 제자들을 위해서 사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뭐 영적인 눈도 열리지 않았고 이 하나님 나라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이 불법적으로 이 사단이 찬탈한 이 세상과의 어떤 이 역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아무 감이 없어. 그죠? 그냥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율법에 대한 해석과 잘못된 신앙으로 그냥 물들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냥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그들을 그냥 불러주신 거야. 흠이 있고 모자라고. 그죠? 그냥 안 되는 애들을 그냥 불러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도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요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아닌 산상설교에서 계속해서 내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시는데 그게 예수님이 솔직히 하나님이라고 하고 아버지라고 하고 그건 예수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 호칭을 왜 사용하세요?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진리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 교회의 시대를 살아갈 제자들, 그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얻게 되었는지를 이미 여기서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깨달으라고. 생각나고 기억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걸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에 사로잡혀 살라고. 그리고 이제 부활의 공동체는 자신들을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로 여겨야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다 형제들아, 그죠? 바울이 뭐 서신서에 형제들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다 형제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천부께 감사하고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 계속. 예수님은 자신의 혈육이 아니라, 그죠? 이 법적 혈육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인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셨고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좋은 것을 장차 마시겠다라고 말씀까지 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일들을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된 제자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제자들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옛날 말, 아이고 자제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잖아요. 자제가 뭘로 들려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제자로 들려야 돼. 자제가. 그렇죠?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들려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신 것은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11 제자들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11 제자들이 딱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헌신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와 은덕들을 자신의 것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유하고 누려가며 다른 이들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함께 이 은혜들을 누려가게 하는 자들, 그것을 위해 헌신된 자들, 그런 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헌신하는 자들. 그러니까 자기 의와 자기 공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완전히 구원받고 새로운 정체성을 얻어 그래서 감사와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부활의 한 조각 그 영생을 이미 소유했기에 새로운 정체성을 이미 받았기에 그렇게 헌신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와 자기 공로가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신학과 자기의 신앙 안에서는 아직 모자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걸로는 내가 구원을 다 받은 게 아닌 거예요. 시작이 뭐예요? 시작은 얼마큼이에요? 3분의 1이야? 시작은 뭐라 그래요? 시작은 반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속담을 만든 분이 이게 우리나라 속담인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속담을 만든 사람은 굉장히 이거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반펠라기안주의자. 그죠? 시작이 반이야. 예수님을 믿은 게 반이야. 내 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그 수치가 반은 채워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머지 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살면서 죽기 전까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복음이든 뭐든지 간에.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안 믿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시작이 반이니까 나는 반 채웠다 라고 전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 전제는 틀렸다는 거지. 우리 예수님은 화끈합니다. 그죠? 믿으면 믿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임은 기고 아니면 아닌겨. 기임은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반이 아니고 믿으면 믿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뭐 반이 어디 있고 채우는 게 어디 있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헌신된 자들, 믿음으로 헌신된 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세요, 예수님. 부활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공동체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11제자 도망갔죠. 다 배신 때리고 도망갔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은 결코 근데 실패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힐 거 아니야. 그죠?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은 결코 실패함이 없고 후회함이 없는데 왜 11제자들 도망갔냐? 그런 계획과 부르심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시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로 끄집어 갖다 놓으시죠. 끄집어 갖다 세우시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그죠?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은 관심이 임마누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그 여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나와 있지 않아요. 다른 복음에서 나오는 거 쭉 살펴보면 다 찾아가. 도망갔던 분들 다 찾아가고 심지어 나중에 사도행전에 고백하고 있다가 보겠지만 그 500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이 믿음으로 헌신된 자들을 다 만나시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부활하시기 전까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다 그 끄집어 갖다 놓는 거야. 다 끄집어 갖다 놓고 더욱더 확신시켜 주시고 큰 기쁨 메가스카라를 모든 이에게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더불어 배신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에게 허락하신 모든 자원들을 동원해 자기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장사한 아리마대 요셉 우리는 보잖아요. 그럼 생각해봐요. 이런 참된 제자가, 믿음으로 헌신된 제자가 요셉 한 명만 있겠냐고요. 요셉 한 명만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더 있어. 여러 명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요? 500명을 다 찾아가자. 그렇게 신약 성경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 여러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하심을 드러내셨다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누구를 만나시니 차례대로 정리를 해보면은 그게 나와요. 여러분 그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도마가 없는 그런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나중에 또 도마가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내가 찔러보기 전까지 만져보기 전에 못 믿겠다 얘기하니까 도마가 있을 때 또 다시 한번 또 만나시고 찔러보기야. 그런 일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이 됐잖아요. 생각해봐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종말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종말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렇게 나시고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함으로 함께 전하게 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지금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예수님이 요걸 빼먹었네. 큰일 날 뻔했다. 그죠? 따라합니다. 내 대신 내 자리에 나시고 내 대신 사시고 내 대신 고난당하시고 나 대신 죽임당하시고 나 대신 먼저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다시 오시겠다 승천하시며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전할 때에 뭘 전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게 하는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디에? 따라합니다. 온 열방에. 온 나라 온 세계에 전하게 될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헌신됐다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 나라 복음에 헌신된 거예요. 그걸 전하기 위해. 그게 예수님의 형제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형제들, 예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 반응하는가에 따라 심판이 결정된다고 말씀하셨었어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그렇죠.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하셨던 이건데 여기는 원래 이 장면은 뭐였어요? 이 비유는 없는 사람에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렇게 하니까 와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임금이 그게 곧 나에게 한 거다, 그죠? 그래서 구원을 내리잖아요. 그 비유를 하셨던 그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이후에 우리가 기억하죠? 그리고 이 전에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비유를 계속 하셨죠. 그죠? 지극히 작은 자는 원래 어떤 자예요? 잃어버린 양이었었고 그 양이 지극히 작은 자고 그렇게 자기의 어떠함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기에 누구처럼? 지극히 작은 자인 아이처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존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다 그런 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선행을 해야 구원받고 자기 의와 자기 공로가 채워져서 그게 딱 100%가 된다. 이런 말씀이 전혀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이야기하는 논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불쌍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선행을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연합 안에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이제? 아버지, 거룩한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따라합니다. 호영호제. 형이라 부르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호영호제를 믿음으로 허락받은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인 거예요. 그러면은 선행은 뭐냐? 그럼 선행은 하지 마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생각해봐요. 선행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되고 제자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영적인 천성인 그 긍휼함과 사랑. 천성이라고 하는 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진 새로운 성질 아니에요. 새로운 본성 아니에요. 그럼 하늘로부터 주어졌다는 건 누구의 본성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란 얘기예요. 우리에겐 죄공장이었던 우리에겐 전혀 없었던 우리는 척만 하는 거였지. 다른 사람의 어떤 내 공로와 내 어떤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용해가지고 내 것들을 올리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결국엔 아무리 의도가 선해도 결국 그걸로 드러나게 돼 있어. 왜? 죄의 공장이니까. 죄의 공장에는 선한 게 들어가도 사람들이 다 선하다, 순수하다, 착하다 뭐라고 하는 재료들이 들어가도 죄만 나오거든.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갖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천성, 하나님의 성품인 그 하나님의 긍휼함과 사랑이 심겨져가지고 그 긍휼함과 사랑으로 뭐예요? 그게 근원이 돼가지고 이웃사랑의 계명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형제요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이끄시고 도우시고 지키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선행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 선행은요, 하나님이 이거 선한 거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선행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선하고 정말로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건 정말 숭고한 거야. 생명을 다한 거야. 진짜 죽기도 하잖아. 다른 사람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그렇게 해도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쓴 어떤 그런 에세이 가운데 초를 보면서 자기를 태우는 그런 자기 희생을 사람들이 떠올리지만 누가 알 거야. 누가. 그 초가 자기를 태울 때
자기를 스스로 파괴하고자 하는 욕구가 그 안에 숨어 있어서 그렇게 자기를 태우는 게 그런 건지 아니고 누가 알 거냐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의 선행이 마치 이와 같다니까요. 결국에 자기 의, 자기 공로를 위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의가 전혀 아닌 거예요. 응?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하나님의 선이 아닌 거야. 그거는 자기 의, 자기 선이지. 이거를 이해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선은 뭐냐, 선행은 뭐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 제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품, 긍휼함과 사랑이 주어져요. 그게 토대가 돼가지고 그런 새로운 정체성과 성품을 가진 자를 그냥 그래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저기 숨어서 그냥 던져주고 뭔가 은혜 좀 베풀어주고 만들어 놓고 숨어서 보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부어주고 변화시켜 놓고 나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10계명의 계명으로 예수님의 형제요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이끌고 도우시고 심지어 지키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어 가신 토기장이가 이렇게 진흙을 빚듯이 그릇을 예쁘게 빚듯이 그렇게 빚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라고요. 뭐가요? 선행이.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이거를. 그래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거는 여러분 은혜의 결과물이고 은혜의 부산물이야. 선행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냐, 이거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복음에 헌신된 자들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온 열방 가운데 나가가지고 거들먹거리면서 나가요. 많은 자원들을 사람한테 박수 받고 돈 뿌려가면서 복음을 전해. 지금 막 그런 교회들이 있어. 막 하면 막 저 돈 뿌려가면서 막 그렇게 전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와서 또 그렇게 돈으로 막 상을 주고 막. 그냥 예배당만 채우면 된다 그러고. 제 친동생이 다니는 교회에 어떤 장로가 세워졌는데 그 장로가 이걸로 된 거야. 열심히 전도를 하고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자기 친구들한테 지인들한테 돈을 주고 교회 한 번 나와달라. 그리고 데리고 온 거야. 그런 식으로 인정받아갖고 장로까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뭐 목사님 나중에 이제 좀 있으면 은퇴하시는데 그 목사님 은퇴하시고 그 교회 저에게도 모교회와 같은 교회거든요.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그런 교회의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시는데 이제 전별금이나 이런 부분들 쉽게 얘기하면 퇴직금 같은 거거든요. 그런 걸 교회가 뭐 어떻게 하는 이런 부분에서 장로가 이제 그 당회 안에 들어가서 이제 중추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부담이 되는 거지. 나는 못하겠다. 장로 그만두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응?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응? 그러니까 여러분 선행이고 또 다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지. 은혜로. 응? 그래서 이런 은혜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제자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아요? 나 같으면 이게 진짜 더 글로리지. 딱 부활해가지고 다 이제 다 찾아와. 그죠? 다 들어야 난 너무 기뻐. 그죠? 다 지금 응? 나도야. 다 세워. 일자로 다 세워. 이게 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세워.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뭐 하신다고요? 제자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 중 하나가 제자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매 옵손 타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주체가 천사들에서 여자로 바뀌는 걸 보죠. 요 전체적인 것들 이 그림들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는 부활의 소식을 메가스카라 큰 기쁨을 가지고 전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여자들의 반응을 봐요. 예수님은 여자들을 만나시고 안녕 나야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명령을 하시잖아요.
명령하셔, 명령. 그러니까 명령한다라고 하는 건 책임을 누가 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근원이 되겠다. 그 기쁨의 근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어? 네 헌신과 너의 믿음이 그 기쁨의 근원이 아니고 내가 내 말이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너희들로 하여금 깨닫고 그것을 소유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운행의 역사가 삼일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기뻐해야 하는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즉시 전해야 하는 부활의 메시지가 바로 교회의 진정한 기쁨이에요. 기쁨이라고. 여러분, 복음을 잘 전할 자신이 없어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어려워?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전하면 돼. 예수님이 너를 위해, 너와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먼저 부활하셨다. 이걸 전해.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로 누리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셔서 저게 바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이고 그리고 저게 바로 내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이구나. 내가 도대체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보다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게 있냐고요. 있으면 갖고 와. 그걸 발견한 사람 있으면 와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나 대신 여기에 세워줄게. 내가 노회에 가서 내가 문책을 당하고 징계를 받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여기에 세워줄 테니까 나 대신 설교해. 그걸 발견했으면. 없어. 그렇게 부활의 소식,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은 교회의 우리의 참된 기쁨 메가스카라인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장면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여자라는 걸 더 드러내서 보여주죠. 여러분, 만약 부활 사건이요 초대 교회가 지어낸 이야기를 이제 요 다음 메시지가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진짜 유대의 그런 바서 대장들 그 벌레 같은 것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걸 지금도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는 메시아는 아직 안 왔다 얘기해요. 우리는 그게 다른 거예요. 결정적으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결정적인 차이가 기독교는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이건데 유대교는 간단해. 아직 안 왔다. 뭐 예수님 그거 아니다. 메시아 아니다. 시체 없어진 거 메시아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이 훔쳐간 거다. 그게 아직도 믿고 있어요. 그 유대교는. 이슬람은 뭐예요? 메시아는 없다. 그들이 꿀안에서 가르치는 게 그거거든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근데 봐봐요. 부활 사건이 초대교회가 지어낸 이야기라면 뭐하러 증인의 자격이 없던 그 시대에 증인의 자격이 없던 여자들을 처음 증인으로 내세우냐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멍청하지 않지만 그냥 그 시대에 블루칼라들 대부분 블루칼라들이었으니까 물론 아닌 사람도 있었지만 의사도 있었고 제자들 중에 의사도 있었고 11 제자들 가운데 의사도 있고 세리도 있고 다 있고 뭐 그 500명들 가운데 또 머리 좋은 사람은 많았겠지만 좋다 쳐. 다 블루칼라라고 쳐. 제가 블루칼라가 멍청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아니 사람이 아무리 몰라도 10명, 100명, 500명이 모이면 집단 지성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면 야 여자들이 우리가 이게 지어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조작 사건의 증인으로 여자들을 내섭시다 이럴 때 아유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네. 야 여자가 무슨 증인의 자격이 있다고 여자들 너 멍청한 소리 하지 마. 너 들어가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예요. 부활 사건은 여자들이 첫 증인이 됨으로 오히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걸 드러내는 사건인 거예요. 왈가불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로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이 장면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리벤지, 복수가 아니야. 줄 세우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주시는 메시지는 이미 천사를 통해 받은 메시지잖아요. 그죠? 여자들이 이미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가서 기다리시니까 제자들 보고 거기로 오라고 전해라 그랬는데 달려가는데 안녕 나야 기뻐라 예수님 딱 등장하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지 않더라도 여자들은 두려움과 기쁨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천사가 준 메시지를 전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자들을 찾아오신 건 그들을 만나기 원하셨기 때문에. 왜? 예수님의 눈에는 이들이 누구예요? 여자들이 믿음으로 헌신된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눈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어요. 서로 한번 쳐다봐요. 여러분 서로 한번 봐봐. 다 쑥 한번 둘러봐봐. 앞뒤 다 봐봐. 한번 다 봐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이 항상 있는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은 이거예요. 응? 이것들 한번 다 한번 이거 싹 다 이거 한번 다 이렇게 조져놔야 되니까 다 거기로 오라. 니 죽었어 이제. 뭐야 거기로? 마치 옥상으로 야 끝나고 옥상으로 따라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야 갈릴리 걸어와. 다 죽기는 다 죽었어 막. 천사들이 죽었다 이제. 야 가서 전해라. 야 저것들 다 목 씻고 오라 그래. 죽었다.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은요. 명령 자체가 아니에요. 거기로 모여라. 그 명령 자체가 아니라니까.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확신케 하고 확증시키는 이 일,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일.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양을, 자기 제자를 끝까지 찾으시고 찾아내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목자이시고 스승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장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따라합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보여줘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기쁨과 감격, 감사와 감동으로 교제하는 우리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라는 걸 오늘 이 장면들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경배하는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우리를 대표하여 먼저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잊으면 안 된다고. 근데 이걸 잊었어. 이걸 교회가 지금 잊었어. 이거를. 교회가 잊고 새로운 세대들에게 새로운 성도 될 자들에게 이걸 아예 안 가르쳐 줬어. 여자들한테 큰 기쁨을 가지고 내가 거기서 만날 거라고 전하라고 가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뭐만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병이 낫고 내 남편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여러분 우리가 경배하는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세상적인 복을 주는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잖아. 교회에서 목사가 나보다 더 목사같이 생긴 사람 딱 정장 차려 딱 입고 멋있는 목소리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복 받게 하시고 사업이 잘 되고 병이 낫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진짜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이 되는 거냐고.
여러분 세상적인 복을 주는 거짓된 우상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성경이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통해서 뭘 만들어요? 황금 송아지 만들죠. 거기서 기뻐하며 경배하고 오늘 여자들처럼 기뻐하며 경배하는데 뭐라고 하면서 경배해요?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만들어낸 요 황금 송아지가 한 일이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요걸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거예요. 지가 만든 거. 그 얘기는 뭐예요? 두 가지예요. 그건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죠. 진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기뻐하며 경배하는 건 곧 뭐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원하는 복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에게 줘야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누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잖아. 여러분 그거는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그냥 딱 정의를 내려버려요. 성경에서. 두 글자 뭘? 우상. 아이돌. 우리에게 세상적인 복을 주는 거짓된 우상이 아닌 진짜 하나님. 그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일으키신 예수님이심을 철저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그것에 헌신되는 우리 베이직교회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